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위대한 고백과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선언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나 선언은 자주 쉽게 합니다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고백은 흔한 고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쉬운 그런 선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된다. 정말 성경의 여러 곳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속에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동차를 출발시킬 때 백기어를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당연히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세게 밟으면 더 세게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어를 뒤로 넣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늘 부정적으로 늘 그늘진 생각을 가지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종착지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상처난 그런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늘 내 삶에 앞으로 좋은 일이 다가온다. 내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마음, 신령한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고 정말 신령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비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자기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반면에 또 육적인 본능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이란 바로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가리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받으면 당연히 마귀의 지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귀의 속성, 사단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의 아비라, 사실을 왜곡하고 정말 진실을 호도합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진실을 퇴색시킵니다. 마귀가 사상 속에 들어가 태어난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합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뭐든지 정말 약속을 하고는 금방 파기시키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에는 전문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악령이, 마귀의 영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대고 거짓말은 마귀의 영이 사주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들어가면 간교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그 간교성에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간교한 마귀는 오늘날 또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작은 죄쯤 정말 살아가면서 다 그런 죄를 짓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오늘 이 시대에 그건 죄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명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원수 마귀는 우리가 열심히 뿌린 그리고 가꾼 곡식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의 역사를 따를 때가 많으므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헐뜯습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욥을 헐뜯고 욥을 중상모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는 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비난하고 부정하고 정말 공격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상처가 되고 상심이 될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힘들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정말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외롭고 정말 답답할 때에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교만합니다. 본래 천사였던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시험할 때에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인간은 인간일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인간은 짐승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저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야. 사람을 보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북한은 김일성이 김정일이를 완전히 신격화하고 지금 김정은이도 완전 신으로 만들려고 추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에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범죄를 유발합니다. 마귀의 영이 운행하는 곳에는 온갖 사건과 범죄가 꼬리를 뭅니다. 살인과 폭력, 마약과 뉴에이지 운동, 성폭행, 강도, 절도 등 범죄 사건들은 마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토록 잔인하고 이토록 무서운 마귀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는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마귀의 영을 물리치시고 성령은 마귀를 교체하고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영, 그걸 교체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가정에,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은 여러분들이 수양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가나 의학적인 방법으로 이 마귀의 영을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만 악령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이길 수 없어요. 마귀한테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마귀는 알았어요. 정말 다윗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선지자 발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가룟유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정말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 교만, 그리고 수없는 불평과 원망을 퍼뜨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도 우리 몸이 차가워질 때 거의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땀이 빡빡 나는 데서 그 얼음물 깨고 들어가도 감기 안 걸려요. 그런데 몸이 운동이 안 된 상태에서 차운 물에 들어가면 금방 갔다 나오면 감기가 걸려가지고 난려. 군대에 있을 때 말이에요. 특수훈련 받고 정말 그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 속에 깨트린 데 들어가도 감기 안 걸려요. 신기하잖아요.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암도 몸에 열이 이렇게 뜨겁게 나면은 암이 잘 안 걸린대요. 암은 열에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뜨겁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찬송을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부르든지,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여러분의 육체가 데워지면 심령도 데워지고, 그리고 마귀와 모든 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밥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상을 숨겨두고 있으면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인 중에
정말 우리나라 최고 기관에 거기서 오랫동안 높은 그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좋은 선물들 많이 받겠어요. 그림도 받고 도자기도 받고 하는데, 근데 그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인가 6학년짜리 애가 이상한 병이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정말 그래서 애가 온몸이 허물거리면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도 아무런 어떤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진단이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오늘 최첨단 의학으로 조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애 때문에 너무너무 상심을 해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신방을 받는데, 목사님 이야기가 집에 가니까 전부 다 그 용의 그림, 정말 도자기도 용, 뱀, 그 집에 전부 다 그런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집의 문제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 아깝고 수천만 원, 수억짜리 되는 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깨털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 아이가 점점 나서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집에 부적을 두고 있다든지, 여러분 집에 혹시 항아리에 뱀이 이렇게 혀를 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있으면 그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 저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교회에 딱 등록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그 시주 단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트릴 수 없으니까 저보고 좀 해달라 해서 제가 기도하고 깨트려 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게 있으면 분명히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있을 때 마귀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원망하고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세대에 정말 천번 만번 감사해도 더 감사해야 되는데 왜 원망 불평하느냐? 원망 불평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망하는 습관에 길들게 되면 일마다 날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그리고 세상 만사가 다 원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핑하는 방법은 원망하는 사람과 접촉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족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데, 정말 오늘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노라면 실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잊고 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옛날부터 저에게 도움을 주고 저에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저는 늘 매일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화를 하든지 카드 보내든지,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어서 참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제가 모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들, 제가 부교육자 때 늘 그분들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저 잊어본 적이 없어요. 늘 그분들도 저를 찾고 같이 교류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하거나 갚으며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은혜나 도움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고, 기억은 하지만 갚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갚기는커녕 배신하거나 정말 배은
망덕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고마움조차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은 산수화처럼 곱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느 아름다움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신학 다니고 그 다음에 전도사 때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데모와 그로 체류탄 가스로 범벅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한 번은 광주에 결혼식에 갔는데 보니까 조선대학 앞을 지나는데 얼마나 거기 데모가 심한지 눈을 뜨고 갈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그 서울 종로 쪽으로 가는데 거기 데모하고 하는데 촌사람인 제가 올라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정말 눈이 따고 와서 갈 수가 없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체류가스가 심하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저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옛날 우리 경제와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세계 정말 10대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서 온 영인 성령 받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부모님의 은혜,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조차 모르고 사는 불감증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요. 형제들끼리도 서로 정말 은혜를 몰라요. 이웃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용어는 점점 퇴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 시장, 우리 포항시장께서 감사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걸 말로만 아니고 직접 또 이 엽서에다가 말이요 써가지고 남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첫째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감사 조건 몇 가지를 딱 적어서 정말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보냈는데 그 가정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쌍막한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던 가정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끼리도 서로 감사를 찾아가지고 그냥 엽서에다가 말이요, 정말 그냥 우체통에만 넣으면 되도록 하는 그 엽서에다가 첫째, 나는 동료에게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을 만난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감사의 조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찾아서 감사하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스스로 됐다라는 교만 때문이에요. 그리고 악한 건망증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단의 방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여기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옛날 성경은 신령한 것은 정말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늘의 별을 눈으로 관찰하고 세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보면 별을 더 잘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포항 변돌이 대소면 송동에서는 밤에 바깥에 나가서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올 때 어릴 때 보면 하늘을 보면 그렇게도 은하수가 정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 노래가 진짜 실감날 정도로 은하수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을 쳐다보고 아무리 봐도 은하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없어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다른 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 내장이나 그리고 위장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저는 내시경을 한번 받고 이래 가서 참 신기하구나.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기계를 입속으로 이래 쭉 넣는데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에 정말 장이 흐르는지 뭐가 났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장이 흐른 건 아니에요. 저는 깨끗하더라고요 보니까. 장을 이렇게 보는데 장이 막 칼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은요 외국으로 이래 가면 우리가 옷을 입어도 속까지 다 보이는 기계가 다 발견 다 알아요. 속에 뭐 품고 있는 거 다 알아요. 투시경으로 2시에 보면은 다 나와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계를 이제는 통과해야 돼요. 미국 쪽으로 가면 그렇게 해야 돼요. 신령한 세계 역시 정말 우리 육신의 눈, 우리 인간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령한 눈으로 보아야 그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해석이 될 일이 있겠어요? 홍해 바다 갈라졌다 웃기는 일이죠. 그 다음에 처녀가 애를 낳았다. 무슨 이상한 짓을 했겠지. 이렇게 하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정말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난 게 문제가 아니고 또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온대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눈이 쑤시고 그 아픈 눈으로 어떻게 영적인 신령한 세계 볼 수가 있겠어요? 변덕스러운 인간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돋보기 안경 끼고도 저도요 옛날엔 눈이 밝아서 그 침대에 누워서도 이렇게 책을 이래 1시간 2시간 보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 팔 안 아프냐 그래요. 이게 습관이 딱 돼가 보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한 30cm 이상 딱 돼가 요 딱 공가서 이래 딱 누워서 이래 보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팔도 안 아파요. 그 눈도 잘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못해요. 돋보기를 딱 끼고 이제 보는데도 영 그게 돋보기 처음에는 1.0에서 1.5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이제는 시원찮아요. 이 눈이 점점 이렇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서글프다. 저 멀리는 또 잘 보이는데 책 보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어떻게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령한 지식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얼핏 보면 세상 지식과 신령한 지식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처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에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사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 고향 사람들 보면 이래요. 정말 너무 좋고 뿅 가는 걸 보고 홍콩 간다 그래서 홍콩 간다. 홍콩 간다는 말이 뭔 줄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홍콩 간다는 말이
홍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 안 그러고 홍콩 간다 그랬어요. 홍콩이 여러분 얼마나 잘 사냐면요, 홍콩은 차들이 동남아에서 제일 고급 차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홍콩이고,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홍콩이고, 그리고 제일 정말 흥청거리는 그 나라가 홍콩이고,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홍콩이고, 사치스러운 나라가 홍콩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전에, 몇 년 전이에요, 홍콩의 제일 부자가 정말 사는 자기 방 아파트, 자기 아파트가 몇백억 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 왜 그래 비싸냐? 그 안에 전부 다 보석으로 꾸미고 황금으로 꾸미고 이러니까 그 집이 비싼 거예요. 중국에 얼마 전에 부호를 내가 봤는데, 야, 중국 돈 많은 사람? 나는요, 중국의 부자가 한 5%에서 7%가 부자래요. 그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 부자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 큰 대재벌처럼 잘 사는 부자래요. 그 5%, 7%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7천만 이상이 된대요. 7천에서 한 1억이 된대요. 우리 남북한 다 합친 것보다도 정말 세계적으로 재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홍콩이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흥청거리며 사는데 왜 홍콩의 젊은 10대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자살을 많이 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정신적인 공백과 이혼율의 증가와 부부 맞벌이로 인한 대화의 단절 등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보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살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만 초점 맞추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여기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평안도 주시고 삶의 모든 것 주실 뿐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자녀 손 만 대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 이걸 뒤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 내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인 친척이 오빠래요. 부산에서 몇 대 재벌 되는 부자인데 아파트도 가보고는 자기 놀라 자빠졌대요. 정말 어리어리하게 사는 집이에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공황증이 걸렸어요. 나는 이 공황증이 왜 그래 무서운지 난 그때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공황증이라고 하는 병이 무섭구나. 오늘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정말 먹지도 잘 못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두렵고 정말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겁나서 이불 덮어 쓰고 정말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리고 불안하고 막연하게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좋은 차가용 그리고 아파트도 100몇십 평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지만 그러나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고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문제를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과 세상의 상식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순간순간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신령한 사건입니다. 그 신령한 사건을 세상 지식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 안 믿으려고 해봐요.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해봐요. 믿어지는 거 하나 안 믿어져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나는 교인들 중에, 우리 교인 말고 상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죽은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진짜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사모하고 싶어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사모하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그런 간절한 오픈된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문을 여세요. 자꾸 폐쇄하고 그러면은 거기 아무것도 역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픈하세요. 하나님,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 보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정말 갈급해 있는 내 이 모습을 주님 보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반드시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들락거리고 감동 없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도 부인도 못하는 이중 어중간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신령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영적인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16절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졌다 그랬어요.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본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내가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깊이 반성해 보세요.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서 혼탁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의